이 일이 일어나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겠다고 요청하였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감추었습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습니다. 니고데모도 요셉과 함께 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일찍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략과 알로에를 섞어 만든 향료를 약 33kg 정도 가져왔습니다. 이 두 사람은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에 따라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향료와 함께 고운 배로 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는 동산이 있었습니다. 그 동산에는 아직까지 한 사람도 그 안에 안치한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습니다. 무덤도 가까이 있고 유대인들의 예비일이기도 해서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그 무덤에 넣어두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사건은 제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충격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정말 그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안 해왔을 겁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그 전부터 계속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도 당연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죽은 뒤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처음 기억했던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 사실을 제일 먼저 기억을 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믿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난 뒤에 부활했다라고 말할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여서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 무덤을 3일 동안 잘 지켜야 합니다 이제 이야기하는 계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된 겁니다. 심지어 부활한 첫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던 여인들도 예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보니까 무덤이 열려 있었는데 그때 천사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갈릴리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그들이 그 말씀을 기억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제자들은 정말 주님께서 죽으실 것이라는 것과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에 대해서 그렇게 들었으면서도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었고 또 상상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붙잡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을 보았을 때에 그 충격이 어땠을까요?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지요. 게다가 주님께서 돌아가신 곳이 다른 곳도 아니라 나무 십자가였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유대인이라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어떻게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제자들도 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지금 못 박히신 것은 그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다 이런 상황이 됐고 다른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제자들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그 마음이 정말 다 무너졌죠. 지난 3년 동안의 헌신, 열정, 환호, 믿음, 그 놀랍던 기적들 다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아니 의미가 없어진 것을 넘어서 자기들도 예수와 같은 패거리이기 때문에 같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무리들이 된 것이나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절망 한가운데서 시작이 됩니다. 이런 절망 한가운데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이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라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데 사복음서를 가만히 비교해 보면은 요한복음만 니고데모가 추가돼서 나오고, 마태, 마가, 누가는 전부 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러보건데 이 사건의 중심 인물은 아리마대 요셉이었던 것 같고, 니고데모는 약간 주변 인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우리 묵상은 아리마대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지금 말한 것처럼 십자가 직후에 사복음서에 나오는데 그 외에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어서 어떤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이 사람은 진짜 실존 인물이었을까?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처럼 그 사람은 실존 인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갑자기 그가 십자가 뒤에 나타나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행동을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때때로 도대체 이 사람 누구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이러면서 우리를 깜짝 놀래키게 하는 사람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창세기 14장에 있는 멜기세덱 같은 사람이죠. 갑자기 나타나요.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나중에 신약에 와서 바로 그분이 아들 예수님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주 굉장히 신비한 인물로 나타납니다. 또 여호수아 2장에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도 갑자기 나타나요. 그는 가나안의 기생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리고 정복의 길을 열어주면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나중에는 다윗의 조상 가운데 이름이 또 이어지게 되는 아주 굉장히 특이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 모습도 굉장히, 이 사람이 갑자기 나오고, 하지만 동시에 그의 신앙을 보면 대단히 놀랍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아리마대 요셉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리마대라는 것은 출신 이름이고, 왜냐하면 요셉이라는 이름이 많았으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붙였겠지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 갑자기 등장하고 그의 기록도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에서 보여주는 그의 믿음은 정말 깜짝 놀랄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가 그 사람을 좀 주목해서 묵상해보고 그의 믿음도 살펴보고, 우리는 그 믿음이 있는가, 특별히 십자가 사건 한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동일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들은 그런 믿음이 과연 있는가 한번 같이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선 사복음서에서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사복음서를 쭉 한번 보려고 하는데, 개역개정으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58절 두 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마태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부자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예수의 제자였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제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3절까지 마가는 뭐라고 기록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42절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43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마가는 증언하기를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가의 증언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2절인데요 제가 5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51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누가는 증언합니다. 그가 공회의원인데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앞에 마가가 증언했던 존경받는이라는 말과 좀 연결되네요. 그리고 그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던 자라. 이 말은 십자가 처형에 대한 재판에 찬성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십자가 처형에 대한 사내들인 공회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때 참여한 모든 자가 예수의 처형을 찬성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 걸 보니까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있었는데 찬성을 안 한 것인지 좀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그 일에 찬성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9장 38절도 개역개정으로 또 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요한은 증언합니다. 예수의 제자이나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믿음을 숨기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그는 첫째 사내들은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은 공회가 뭔지는 아시지요? 유대인 최고 의사 결정 기관으로서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7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의회였습니다. 특별히 사내들인 공회는 율법 해석의 최종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리마다 요셉을 설명하면서 마가 같은 경우에는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존경받는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공회원에 대한 표현 중에 이런 수식어를 쓴 것이 이 사람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느낌이 비슷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고 보건데 이 요셉이 유대인들에게 대단히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신뢰받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것도 기록되어 있고 또한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사람들이 두려워서 밝히지 않는 숨은 제자였다 이런 표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특별히 이제 주목할 것 중에 하나가 예수의 시신을 달라 이렇게 말할 때 이 달라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가 좀 주목할 만합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달라라는 단어에 쓴 헬라어가 요한복음하고 마테마가 누가가 딱 갈라져요. 요한복음은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은 에로타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탄원하다, 간청하다 느낌이 오시죠? 이제 이런 표현인데 마테마가 누가는 공이 아이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느낌이 다릅니다. 이 단어는 원래 어디에 쓰던 거냐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빚 갚으라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마땅히 받을 것을 달라고 할 때 쓰는 단어인데 마테마가 누가고 공이 이 단어를 써가지고 예수님이 시신을 달라 하고 빌라도에게 요구하는 장면을 쓰고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좀 특이하죠. 이런 사실을 쭉 보면서 이제 뭘 좀 느낄 수가 있냐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우선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존중받는 사람이기도 했고 부자이기도 했고 또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아이테오 달라고 요구할 때 마치 이렇게 조금 더 주눅질지 않고 하는 표현 같은 단어를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총독도 좀 무시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어쩌면 총독이 평소에 신사를 많이 졌거나 무슨 신사를 질 일이 있었을까, 아니면 그 정도의 영향이 있었던 사람으로 보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신앙 갖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진 것이 많거든요. 너무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주님 딱 붙잡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포기할 것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예수를 믿는다 그래도 그 각자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왔는지는 주님만이 아실 거예요. 특별히 이 아리마다 요셉은 아주 포기할 것이 많아서 주님 믿기가 쉽지 않은 사람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고 바로 그것 때문에 믿는다,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숨기고 있었던 그런 제자 그룹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이제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달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행동은 사실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우선 이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이 행동은 가장 먼저 뭘 의미하냐면 자기가 예수의 제자임을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행동이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자, 하나씩 얘기해 볼게요. 먼저 빌라도 총독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아리마다 요셉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 이렇게 요구했다 그랬죠. 빌라도 총독 마음이 어떤 마음이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런 몇 가지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러느냐? 왜 그 시신을 달라고 하느냐? 그 시신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인인데 왜 그걸 달라고 하느냐? 그리고 또 혹시 이런 질문은 하지 않았을까요? 너희들은 그를 신성모독죄로 처벌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인데 왜 그런 저주받은 시신을 달라 그러느냐? 여러분 빌라도가 바보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 이미 유대 총독을 7년 이상 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이 나름대로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배경을 대단히 잘 안다고 생각해야 돼요. 총독이 아무나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걸 아주 꿰뚫고 있는 상황이에요. 당신들은 그를 신성모독죄로 처벌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무에 매다는 것이 너희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저주받은 시신을 달라 그러느냐? 무엇보다 이런 질문을 또 하지 않았을까요? 좋다. 만약 내가 네 말을 따라 그 시신을 네게 준다 하자. 그럼 너는 그 시신을 어떻게 할 계획이냐? 이런 질문 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특별히 이런 여러 가지 질문 가운데 아리마다 요셉이 하나하나 대답은 안 했다 하거나 두리뭉술하게 대답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질문은 분명히 말을 해야 돼요. 내가 네게 시신을 준다 하자. 너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시신. 그 시신이 반역자의 시신이거든. 반역자의 시신. 아리마다 요셉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마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저를 위해 준비한 무덤에 안치할 것입니다.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대화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이 시신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로 십자가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시신을 어떻게 처리했냐면 쓰레기 더미에 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십자가에 매달아 놓은 상태에서 독수리나 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했습니다. 그것이 일종의 십자가 처형의 연결선상이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이거 보게 한 겁니다. 반역을 할 때는 어떤 인생이 되는지 죽은 뒤에도 짐승처럼 대우받는다는 것, 쓰레기처럼 버려질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십자가 연결선상에 있는 것이거든요. 시신 처리 자체가 쓰레기 때문에 버린다고요? 아니면 짐승들이 모든 걸 다 파먹는 걸 보게 한다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반역자의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이 시신 처리인데 그 시신을 달라 그러더니 어디에 놓겠다 그래요? 자기가 묻힐 무덤에 안치하겠대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부자라 그랬잖아요. 대단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자기가 묻힐 무덤을 준비했으면 그 무덤 아주 괜찮은 무덤일 겁니다. 유대인들은 무덤 함부로 안 쓰거든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로마 황제의 반역죄로 죽었는데 그 시신을 존귀하게 장례하겠다는 얘기예요. 존귀하게. 이게 잘못하면 뭐로 느껴집니까? 황제에 대한 모욕입니다. 여러분이 빌라도 총독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총독이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지금 정신 있는가 없는가? 당신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이 사람이 미친 거 아닌가? 이 사람이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더니 선을 넘어도 한참 넘네? 황제에 대한 반역죄로 죽은 자를 존귀하게 장례하겠다고? 이런 정신없는 사람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상하게 그 요구대로 시신을 내어줘요. 그 말은 그 무덤에 안치하라는 얘기잖아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실제로는 예수께서 로마의 황제에 대한 반역죄로 죽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동시에 그런 예수를 십자가형에 내어준 빌라도의 마음에 뭔가 불편한 마음이 매우 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동시에 아리마다 요셉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어쨌든 좋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했어요. 정말 이거 하면 안 될 돌출 행동이에요. 근데 정말 어떻게 참 감사하게도 어려움 없이 넘어갔어요. 다시 말하면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라고요. 만약에 빌라도 총독이 그렇게 황제의 반역한 시신을 내어주고 존귀하게 장례하는 걸 허락했다 그러면 그걸 본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만약에 이걸 고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용 모르면은 총독도 위험해질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참 다행이라 그래야 될까요? 잘 지나갔어요. 그럼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그럼 이걸 보고 있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쳤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이미 흥분할 때는 흥분한 6월절에 모이던 그 엄청난 유대인들은 이런 아리마다 요셉의 행동과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라고 공개적으로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시신을 존귀하게 장례하겠다라고 말했을 때 그러면 그 아리마다 요셉은 어떻게 돼요? 공동범죄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패거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예수께서 못 박히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간 이유가 그거 다 도망갔어요. 왜? 같이 있으면 같은 패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건 돌마다 죽거든요. 성경을 보니까 십자가상에서 남아있던 제자는 사도 요한하고 여자 제자가 남아있었는데 사도 요한은 왜 그럴 수가 있었는지 성경 기록에 의하면 그가 대제사장하고 가까운 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상황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큰일 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 알다시피 3번이나 부인하는데 3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목숨 걸고 부인해요. 난 아니다. 나 예수 모른다. 왜? 같이 죽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지금까지 숨겨왔던 신앙을 갑자기 드러난 이런 돌출 행동을 어떻게 도대체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유형을 그가 모르고 있는 것인가? 모를 리가 없죠. 그는 사람이 두려워서 신앙 숨겼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돌출 행동을 하는가? 그것만이 아닙니다. 더 묵상해 볼게요. 아리마다 요셉의 행동이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는 당시 유대 사회의 주류 흐름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율법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비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출교였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재판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이루어졌는데 제사장 개인이 한 재판이 아닙니다. 그때 제사장이 사내들은 공회를 모아서 하는 재판입니다. 사실 한밤중에 모이는 것은 철저한 율법의 위반이었어요.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지만 어쨌든 형식을 갖춘 거예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래서 사내들은 공회를 다 모아서 거기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내들은 공회는 율법 해석에 최종 권위가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는데 이걸 거부하고 존귀하게 안치하겠다. 이 말은 단순히 공의의 결정을 반대하는 걸 넘어서 율법을 무시한 행동으로 비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출교죠. 여러분, 출교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출교가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쫓아낸다는 것인데 이게 기독교인들은 잘 감이 안 오죠. 그럼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뭐가 똑같으냐 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는 이름을 지워버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책에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이게 진짜 믿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냐 하면 유대인으로 죽을지언정 출교를 거부했어요. 나 차라리 죽여라. 죽이는 게 출교보다 낫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겠다. 출교라는 것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이게 율법을 무시하잖아요. 지금 이건 출교감이거든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돌출 행동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라운 것이냐 하면은 이 사람이 그 시신을 자기 무덤에 안치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무 곳이나 무덤을 안 씁니다. 무덤은 굉장히 이들에게는 중요해요. 이들이 이 사람이 장차 자기가 묻힐 무덤을 준비했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공회들은 공회의 의원이고 부자고 존중받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가문에서도 훌륭한 사람일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자기 무덤을 준비했으면 어디에 준비했을까요? 거의 말할 수 있죠. 아마 자기 가문 땅 중에서 중요한 곳에 무덤을 만들지 않았을까. 가문에서 중요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요. 자기 가문의 땅 중에 중요한 곳에 무덤을 준비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이, 이 무덤이 있는 땅이 장차 다른 가문의 땅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땅이 중요하거든요. 무덤이 중요하다고요. 아무데나 안 쓴다고요. 그러면 분명히 가문의 중요한 땅에 무덤을 만들었을 것이다. 근데 거기에 뭘 넣느냐? 하나님의 저주받은 시신을 넣는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게 가지고 후손들에게 그 땅을 유산으로 남긴다. 그럼 저주를 유산으로 남기는 겁니다. 저주를. 이 사람 자기의 삶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가문의 땅 한가운데 저주받은 사람이 시신이 무덤에 거기 묻혀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나중에 그 무덤을 파가지고 그 뼈를 갖다 꺼내서 다 쓰레기통에 버리기까지. 그 가문 자체가 욕을 먹는다고요. 이런 몹쓸 가문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행동을 지금 가룟 유다가 아리마다 요셉이 하고 있는 거라고요. 상황이 이해되시죠? 이 사람의 돌출 행동은 이게 엄청난, 정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기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 나아가서 자녀의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 또 나아가서 가문의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까지 담보로 한 이런 행동을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원래 그는 믿었는데 두려워서 숨겼던 사람인데 갑자기 뭔 일이 생겼길래, 무슨 일이 도대체, 완전히 믿음이 다른 겁니다. 그전에도 그는 믿었다고 말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두려워 숨기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믿긴 믿었어. 이런 사람에게 믿느냐 그러면 믿는다고 말해요. 근데 질문을 받고 진짜 믿느냐? 그러면 당황스러워해요. 질문 바꿔달라 그래요. 그냥 믿느냐라고 질문해서 믿으세요. 믿어요. 진짜 믿어요. 그럼 당황스러워해요.
아리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뭔 일이 있었길래 무슨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가? 자, 여러분, 이런 아리마다 요셉의 행동에 대해서 가만히 좀 생각해 보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리고 사복음서는 이걸 다 남겨놓고 있어요. 십자가 바로 사건 직후에. 지금 부활이 일어난 것도 아니거든요. 이 사건을 어떻게 도대체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다가 정말 이전에는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질문이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혹 이 사람 진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된 걸까? 또 더 질문해서 이런 질문까지 확장되었습니다. 혹 이 사람 예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믿었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이 안 되는 생각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믿었을까요? 아니, 12제자 사도들도 안 믿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여인들, 그들도 안 믿었다고요. 신경도 안 쓰고 기억도 안 하고 그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아리마다 요셉이 정말 믿을 가능성이 있을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이 들어 숨겼던 그 사람이 왜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또출 행동을 하는가?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 아리마다 요셉이 정말 예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다면, 그리고 그가 예수께서 부활할 걸 믿었다면 그의 행동은 돌출 행동이 아니게 됩니다. 만약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지만 그가 진짜 믿었다면, 그리고 부활도 믿었다면 그의 행동은 지극히 설명이 되기 시작하고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진짜 그걸 믿었다면 그는 자기 모든 걸 거기에 던지는 겁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자녀의 삶, 자기 가문의 현재 미래 영원까지 진짜 믿었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이 돌출 행동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비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보면 안 돼요. 성경의 증언을 보세요.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존경받는 공의원, 그 사람에 관한 쓴 표현이라고요.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갑자기 그가 뭔 일인지 몰라도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뭔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뭔 일이 있었구나 이 사람.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 이후에 변화된 삶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부활이 정말 역사적 사실인가 말할 때 가장 중요한 증거 중 하나는 뭘 얘기하냐면은 제자들의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변화를 가져와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삶의 변화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묵상하냐면, 아니, 제자들이 그렇게 무서워 도망갔던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기쁨으로 순교를 할 수가 있는가?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뭔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 일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일이었나 보다. 그 설명할 수 없는 그 일이 뭐냐? 설명할 수 없는 일, 부활이구나, 부활. 이들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 설명할 수 없고 설명도 안 되는 어떤 일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들의 삶이 설명할 수 없는 변화를 겪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부활을 우리가 설명하거든요. 아리마다 요셉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지,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다른 죄도 아니고 신성모독죄로 판결을 받았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이 판결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 않는 이상 일리가 있는 판결입니다. 우리가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이 불법이다 말하는 것은 내용이 불법이어서 아니고 과정이 불법이어서 그런 거예요. 과정의 철작이 불법이었거든요. 근데 내용은 사실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스스로 그 말씀 하셨거든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짜 믿지 않는다면 사내들인 공회의 판결은 맞는 겁니다만, 신성모독이에요. 이거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과정이 문제된 과정, 철저한 불법의 과정을 저질러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사실 그 판결 자체는 일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마치 이 판결이 대단히 옳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증명이라도 하듯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잖아요. 나무에 매달렸잖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율법을 말했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완전한 스토리를 이루고 있었어요. 이런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아리마다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최고 율법 전문가였습니다. 이런 모든 걸 다 안다고요. 근데 그런 율법이 저주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걸고, 자기 자녀의 생명을 걸고, 자녀의 미래를 걸고, 가문의 현재와 미래까지 다 걸고, 다 걸어요. 다 걸어요. 다
다 걸고 이 설명할 수 없는 돌출 행동을 도대체 왜 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밖에 없다. 뭔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 일은 엄청난 믿음 사건이었던 것이 분명하다. 이 사람 믿음에 그야말로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났구나. 어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뭔 일이 있었을까요? 세 가지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아마도 이 세 가지 믿음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믿음의 역사는 십자가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면해야 된 믿음의 사건이고, 사실 이 믿음이 없으면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거짓말이거든요. 첫 번째, 그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첫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안 겁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이제부터 우리가 거룩한 묵상 속으로 들어가요. 그는 유대인들이 무서워 자기 신앙을 숨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철저하게 감춰야 될 그 시간에 죽었잖아요. 끝난 거 아니잖아. 그 믿음도 다 헛것이었던 것으로 봐야 되는 그 순간, 너무나 담대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모든 것을 다 걸고, 자기 것만 아니라 자기 가문을 겁니다. 다 걸고, 사랑하는 목숨보다 아끼는 아들과 딸을 다 걸고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사람입니다. 답은 십자가에 있죠. 십자가에서 뭔 일이 있었구나. 이는 마치 뭐와 똑같았냐면, 십자가 옆에 백부장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면서 고백했을 때 이런 고백.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사실 엄청난 고백이거든요. 바로 이런 일들이 아리마다 요셉에게 있었구나. 그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십자가에서. 아마도 흐름을 볼 때 아리마다 요셉은 십자가 가까이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고 있었겠죠. 그리고 예수를 보는 어느 순간, 그야말로 큰 영적인 충격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것이 그에게 왔을 겁니다.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셨습니다. 저주받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보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다 설명하지 못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볼 때에 믿음은 진짜 정체를 드러내는 거 아닌가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못 보면, 여러분, 그 믿음은 결국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을 이길 수 없는 믿음이고, 믿는다 하면서 사람을 이길 수 없는 믿음이고, 믿는다 하면서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뒷걸음처럼 믿음 되는 거 아닌가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아마도 어쩌면 그 순간 아리마다 요셉 가운데는 영원한 질문 하나가 풀어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이었죠. 정말 번개처럼 그의 삶에 떠올라왔을 것입니다. 말씀이,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한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거듭남의 역사가, 여러분, 상상합니다. 그때 아리마다 요셉의 삶은 그야말로 정말 번개를 맞는 것 같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끝난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는 빌라도에게 갑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말합니다. 내게 예수님의 시신을 주십시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주십시오? 정신이 있어 없어? 내가 당신에게 준다는데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오? 저를 위해서 예비한 무덤에 안치할 것입니다. 빌라도는 결코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서 사람을 무서워하고 세상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그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두 번째, 그의 삶에 무슨 일이 도대체 생긴 것일까? 두 번째 십자가에서 생긴 일, 그는 부활을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진짜 믿어지면 부활은 사실 이슈가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게 믿어지면 왜 부활이 이슈가 됩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온 생명의 주권자란 말씀이잖아요. 그분이 하늘과 땅의 창조주란 말씀이잖아요. 그분이 죽음도 통치하시는 왕이시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왜 부활이 이슈가 됩니까? 이슈 안 됩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분이 죽음을 통치하시니까 당연한 것이요, 그분이 참된 진리이시니까 당연한 것이요, 그분이 참된 소망이시니까 부활은 이슈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에게서 하나님을 본 순간,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본 순간 부활은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저는 그 순간 또 상상합니다. 그 순간 아리마다 요셉 마음 가운데 정말 얹혀있는 것처럼 있던 질문 하나가 풀어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사실은 많은 질문이 있어서 최근 며칠 전에 있었던 질문이 하나 그에게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예루살렘 가까운 베다니라는 곳에 한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 때문에 야단이 났어요. 나사로라는 청년이었는데 야단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공회가 열렸어요. 공회가 사내들은 공회가 열렸다고요. 너무 문제가 심각해져서 여러분, 이 사내들은 공회에 아리마다 요셉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그리고 그 공회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의 보고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로 인해서 공회가 난리법석이 났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사내들은 공회 사람들 또는 그 외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아주 골치 아픈 문제였습니다. 왜 골치 아팠느냐? 이 베다니가 예루살렘과 같은 생활권이거든요. 소문이 금방 났을 뿐만 아니라 자꾸 예루살렘에서 나사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안 보이면 되는데 자꾸 보이니까 아주 골치 아픈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 예수만 아니라 나사로도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여러분, 이 사건을 아리마다 요셉이 몰랐을 것이라 생각하세요? 몰랐을 것이라 생각하면 그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죠. 어떻게 몰라요? 얼마나 골치 아픈 사건이었고. 그때 아리마다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거부할 수도 없는 그 어떤 것, 얹혀버린 고구마 하나처럼 확 마음에 있었는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본 순간 쑥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이었던 거예요. 사실이었던 거예요. 사실. 그리고 다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풀어집니다. 사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아리마다 요셉이 주님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못 들었을까요? 다른 제자들처럼 들었겠죠. 그런데 기억도 안 하고 있었겠죠.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이. 여러분, 십자가가 진짜 믿어지면 부활은 믿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리마다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에게 뛰어갑니다. 시신을 내게 주시오. 지금 무슨 행동하는 거예요? 시신을 저에게 주십시오. 정신이 있어 없어? 황제의 반역자요. 시신을 제게 주십시오. 어떻게 하려고 하시오? 저를 위해서 준비한 무덤에 안치하려고 합니다. 빌라도는 절대 모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곧 부활로 연결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모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 말은, 그들이 볼 때는 그 말은 정신없는 행동이죠. 왜 갑자기 이렇게 돌출 행동을 하지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 그리고 부활이 경험되고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돌출 행동도 아니고 이상한 행동도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마지막으로 또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보여주는 믿음이 뭔가? 그가 보여주는 믿음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내 인생 전체를 걸 만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현재와 미래를 담보하실 만한 분이시요, 우리의 가문, 여러분 이건 다죠. 다 우리 가문의 현재와 미래의 영혼까지 담보하실 만한 그런 분이시다라는 믿음입니다. 아리마다 요셉이 자기가 묻힐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다는 이 보고는 대단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 것이라는 위대한 상상을 지금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머지않아 그 무덤은 비게 될 겁니다. 무덤이 비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영적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 빈 무덤 자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난 믿음의 유산이 어디에 놓여지는 것이냐? 예, 그의 가문, 그 가장 중요한 땅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부어다버린 엄청난 영적 유산이 한 가정의 한가운데 놓여지는 것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꿈을 꾸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에 대한 그런 엄청난 영적 유산, 정말 그런 영적 유산을 우리 집안에 갖기를 원합니다. 이런 꿈 꾸지 않으세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꿈을 꾸잖아요. 내 자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영적 유산이 되신데 진짜 영적 유산이 되어 주십시오. 정말 여러분, 그런 일들이 지금 가문 한가운데 일어나는 거라고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영적 유산이 어디에서 주어졌습니까? 예, 그가 드렸던 헌신 한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여러분 헛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 드릴 때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아무것도 주께 드릴 것이 없다면 어떻게 그에게 하나님의 영적 유산이라는 사건이 그의 삶에 던져지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향유옥합을 드린 마리아 이야기 나옵니다. 내일 특세 첫날 주제인데 다 거두절미하고 끝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 나를 위해 장사를 준비한 것이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여인의 일도 함께 전해지게 될 것이다. 엄청난 얘기를 해요. 말하자면 이 마리아에게는 엄청난 영적 유산이 지금 주어졌다고요. 어디에 주어졌습니까? 그의 인생을 드렸던 그 자리죠. 향유옥합은 그의 인생이거든요.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이 바뀐 사건이거든요. 이제는 그게 제일 소중한데 예수로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드릴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 한가운데서 영적 유산인 꼽히는 것이죠.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유산을 남기길 원합니다. 어떻게 남깁니까 도대체? 예, 정말 순결한 헌신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는 많이 생각해야 돼요. 돈 문제 아니잖아요. 물질 문제 아니잖아요. 인생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정말 주께 우리가 드릴 수 있다면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적 유산은 생기는 것이 아닐까. 하나도 주께 드린 것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사건을 기대하다니, 오시려고 하여도 있을 것이 없는데 자기를 꽉 차 있는 인생과 어떻게 주님이 오실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아리마다 요셉이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아니라 자기 시신을 넣는 것으로 끝났다면 그의 후손들은 그 무덤을 보면서 무슨 유산을 이야기할까요? 이야기하겠죠. 우리 조상 중에 대단한 사람이 있었다고, 율법에 정통했을 뿐만 아니라 큰 부자였다고 얘기하겠죠. 그 다음 후손도 말하겠죠. 대단한 조상이 있었다고 또 말하겠죠. 제사는 조상이 대단한 그게 다예요. 그리고 점점 잊혀지겠죠.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사실 이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은 그의 인생 전부입니다. 예수를 그 가운데 영접하는 순간 주제가 바뀌어버리잖아요. 그게 거듭남 아닌가요?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영적 유산,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영적 유산이 다 그 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니 그의 믿음을 누가 뺏어갈 것이며 그의 가문의 축복을 누가 대신할 것입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난주간 한가운데 서 있는 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돌출 행동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묵상해 보면, 만약 그가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 그가 정말 부활을 믿었다면 그의 행동은 돌출 행동도 아니었고 이상한 행동도 아니었고 미친 행동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본 겁니다. 다르게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본 순간 부활은 이슈가 안 됐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걸 주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적 유산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자녀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마음을 연 적이 없으면서, 어느 한 자리도 주님을 왕으로 초청한 적이 없으면서, 감춰놓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왕입니다 소리 지르면서 영적 유산을 기대한다는 것은 생각해 보면은 너무 비논리적이지 않나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인생의 왕이 되기 원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기 원하시고 우리 삶의 한가운데서 위대한 영적 유산을 남기길 원하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가슴에다 손을 얹으십시다.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에 시작되는 종료주일,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한 돌출행동을 한 한 사람의 이야기로부터 우리의 영적 묵상은 시작됐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러는 걸까? 왜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하지? 왜 이러는 거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설명할 수 없는 그의 삶, 그는 자기 인생을 다 건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뭔 일이 있었던 겁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본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를 꽉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 또한 어쩌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에 요셉처럼 믿는다 하면서도 숨기고, 믿지만은 세상이 너무 크고 믿지만은 사람이 너무 커서 결국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런 자리에 우리 신앙을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내 삶 가운데 아리마다 요셉과 같은 변화와 거듭남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건이 오늘 우리 사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시는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